오늘 은혜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루는 집에 갔는데 문 앞에 한 이만한 택배가 하나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큰 택배를 시킨 적이 없는데 이게 뭐지 하고 뜯었는데 이만한 택배 안에 요만한 로션 하나가 들어있는 거예요. 요만한 로션 하나 시켰는데 이만한 택배가 왔어요. 그래서 처음에 들 때는 무거울까봐 마음의 준비를 하고 이렇게 들었는데 너무 가벼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보기와 다르게 좀 무게를요 가늠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도요 무게감이 있는 사람이 있고요, 가벼운 사람이 있어요. 우리 하론주 목사님과 저를 딱 놓으면요, 누가 무거운 사람이고 누가 가벼운 사람일까요? 너무 어렵죠. 예, 너무 어려운데, 예, 우리가 그 저울에 달아보면은 제가 더 무겁고요, 우리 목사님이 좀 더 가벼우실, 조금이야 많이, 죄송합니다. 순간 표정 안 좋으셨어. 많이 가벼우실 거예요. 저희 아내가 저희 그 하는 목사님 그 설교 들으면서 목사님은 단어 선택이 고급지대요. 단어 선택이 좀 고급진 단어를 잘 선택하신대요. 그 말은 뭐냐면은 저는 좀 가벼운 단어들, 좀 이렇게 그런 단어를 좀 쓴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요 살짝 약간 가벼움을 좀 추구합니다. 특히 이제 이런 주일 오후에 설교하는데 제가 전문적인 용어를 막 끄집어내면서 여러분 설교하면요, 안 그래도 졸린데 더 졸리실 것 같아서 저는 좀 약간 가벼움을 추구합니다. 근데 세상을 보니까요, 세상도 이 가벼움이 트렌드예요. 그래서 뭐 스마트폰이나 아니면은 자동차나 뭐 옷, 그런 것도요 가벼운 게 좋아요. 여러분, 옷 입는데 겨울에 우리 롱패딩 입잖아요. 어떤 게 비싸요? 무거운 롱패딩 비싼가요? 아니죠. 가벼운 게 비싸요. 따뜻한데 가벼운 거. 자동차도 가벼운데 튼튼한 거. 스마트폰도 가벼운데 성능 좋은 거. 이게 가벼움이 좀 대세라는 거죠. 그런데 인간 관계도 요즘에 약간 가벼운 게 대세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예전에는 정말 평생 갈 친구 한 명만 있으면은 인생 성공한 거다,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요즘은요, 그런 평생 친구가 아니라 정말 광범위하게 뭐 SNS라든가 뭐 유튜브라든가 인스타 이런 걸 통해서 좀 광범위하게 관계를 맺고 살아가요. 심지어 몰라 누군지, 저 사람이 내 얼굴은 모르고 나는 그냥 영상으로만 봐요. 그런데도 팔로워라 그러고, 그러니까 구독한다 그러고 하면서 그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 가벼운 것은요, 그 기능적으로는 좋을 수 있지만 무언가를 고정시키기 위해서는요 가벼우면 안 됩니다. 고정시키는 것은요 무거워야 고정이 돼요. 우리 화성은요, 특히 이 안성리는요 바람이요 엄청 불어요. 바람이 심하게 불 때는요, 야, 여기가 정말 한국이 맞나 싶을 정도로, 특히 바람 불고 눈 올 때 보면요, 이건 재난 영화 따로 없어요. 눈이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와요. 이렇게 옆으로 가요. 그래서 바람이 엄청 심한데, 여러분, 그 바람 불 때 우리 하는 종목사님 서 계시면은 다들 걱정하실 거예요. 날아가실까봐, 그 바람이 날아갈까봐. 근데 제가 서 있으면 아무도 걱정하지 않아요. 날아갈까봐 걱정하지 않아. 왜? 무겁거든요. 무거워서 딱 고정돼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고정시키는 것은요 가벼운 것이 아니라 무거운 것이 고정시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사야가 환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그러면은 엄청 찬란한 빛 가운데에 감히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그 장면을 상상하는데,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가요, 이 카보드라는 단어인데 이게 원래 어원이요 무겁다라는 뜻이에요. 무겁다.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다고요? 무겁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요 단순하게 눈부심, 너무 밝고 정말 휘황찬란하고, 그게 아니라 정말 온 우주를 지탱하는 그러한 거룩한 무게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영광의 무게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무게를 더해주고, 또한 우리의 영혼을 단단하게 그렇게 고정시켜주는 그러한 영혼의 무게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무거운 거룩이라는 거예요. 무거운 거룩. 그래서 1절 보니까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자, 오늘 1절에서는요 이 배경을 설명하는데 우시야 왕이 죽었을 때래요. 오늘 이 다음 말씀을 좀 길게 읽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찬이한테 혼났어요. 늦게 줬다고. 왜냐면 이게 원래 어제까지는 이 말씀을 읽으려고 안 했다가 오늘 이렇게 점심 먹고 묵상하는데 이걸 좀 읽어야 왜 우시야 때를 배경으로 했는가 좀 알아야 될 것 같고 추가했는데 좀 길거든요.
그래서 혼났어요. 다음부터 이렇게 하면 안 해준대요. 혼났는데 우리 역대하 그래도 만들어줬으니까 봐야겠죠. 역대하 26장 4절에서 15절까지 볼 거예요. 좀 길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시야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야분의 성벽과 아스돗 성벽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서 성벽들을 건축하며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을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암몬 사람들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야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우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구비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우시야에게 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서기관 여이엘과 병영장 마아세아가 직접 조사한 수요대로 왕의 지휘관 하나냐의 휘하에 속하여 때를 지어 나가서 싸우는 자라. 족장의 총수가 2600명이니 모두 큰 용사요 그의 휘하의 군대가 30만 7500명이라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이며 우시야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맷돌을 준비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가기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읽어보니까 어때요? 우시야 왕이 어떤 왕인 것 같아요? 한마디로 대단한 왕이다. 경제, 뭐 그런 국방력, 농사, 심지어 그 성전에 대한 것까지도 빠짐이 없이 완벽하게 나라를 다스렸던 왕이 우시야 왕이에요. 그가 얼마 동안 다스렸냐면요, 52년 동안 나라를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그가 다스리는 동안에는 한마디로 태평성대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 나라를 감히 넘보지 못하고 정말 그 안에는 먹을 것이 풍부하고 그런 나라가 이 우시야 때의 이스라엘 나라였다는 거죠. 그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기이하게 도우사. 하나님이 이 우시야 왕을 기이하게 도우셔가지고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예요. 손대는 것마다 잘 되는 거예요. 모든 나라 가운데에 넘보지 못할 나라가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런 왕이 있었으니 백성들은 얼마나 살맛이 났겠어요. 살맛이 난 거예요. 근데 이 왕이 죽은 거예요. 이 우시야 왕이 죽은 거예요. 오늘 말씀 배경은 정말 그 대단하고 모든 면에서 탁월하고 정말 하나님이 기이하게 도우셨던 우시야 왕이 죽은 이후에 다시 말하면 그 지상에 있는 그 왕의 보좌, 그 보좌가 비었을 때에 그때에 이 하늘을 바라보고 오늘 말씀 가운데 그 천상에 있는 보좌를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상의 보좌가 있어요. 내가 붙들고 있는 거, 야 이것만 붙들고 있으면은 내 인생이 흔들림이 없고 이것만 내가 가지고 있으면은 어떤 세상의 환란과 풍파가 있어도 내가 무너지지 않을 거야라고 내가 붙들고 있는 이 지상의 보좌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어떤 게 흔들리지 않을까요? 흔들리지 않는 거. 예전에는 무조건 금이었어요. 금. 그래서 제가 얕은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게 미국에서 달러를 발행할 때에 보유하고 있는 금, 그 금에 준하여서 달러를 발행한대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바꾸려고 그런대요. 금이 아니라 비트코인으로. 가상화폐로 이제 바꾸려고 한다라는 얕은 지식이에요. 확인해 보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이 흔들리지 않는 자산이 되는가 했을 때에 오늘 우시야가 죽었을 때에 비로소 하늘을 보니까 땅의 기둥이 무너질 때에 하늘에 있는 무너지지 않는 기둥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했을 때에 그 성전 가운데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임합니다. 그 구름처럼 가득 임해서 여호와의 영광이 임해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도요 그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자 2절을 보니까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3절 같이 봅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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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도다. 아멘. 여러분 아까 우리가 부른 찬양 가사 똑같죠? 예, 그래서 부른 거예요. 좀 잘 모르시더라도 예, 딱 맞는 거라서 불렀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그 거룩함이 가득하게 어디까지요? 온 땅에 충만하더라. 우리 아까 1절 보니까 그 옷자락이 성전에 닿았다잖아요. 그러니까 높은 보좌에 있는데 그 높은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그 옷자락 끝이 성전에 닿았는데 성전을 가득 채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잴 수 없는 한량 없는 그 충만한 그 거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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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세 번 반복하는 거는요, 이거는 진짜 측량할 수 없다, 압도적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여러분 그런 존재예요. 저와 여러분은 피조물, 하나님은 창조주. 우리가 그 깊이와 그 너비를 가늠할 수 없는 존재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협상하려고 했던 거, 하나님을 내 뜻대로 어떻게 한번 조정해 보려고 했던 거, 여러분 그거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뜻대로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바짝 엎드려서 순종해야 될 그런 존재, 그런 압도적인 존재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그 무게, 그 압도적인 질량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했을 때에,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장면 보자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 찾아옵니다. 베드로가 밤새 고기 잡는데 고기가 안 잡히는 거예요. 밤새도록. 베드로는요 그 분야에서는 전문가예요. 그렇죠? 배도 있어요. 그물도 있고 인부들도 있어요. 전문가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야, 그 깊은 데다 한번 던져봐 했더니 베드로가 그 말에 순종해서 던졌어요. 그러니까 그물이 어떻게 되도록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았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정말 그물이 찢어지도록 여러분 고기를 잡았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땡큐. 예수님 저랑 한번 동업해 보실래요? 예수님은 알려주시고 저는 그물 내리고 우리 잡으면은 제가 11조 드리고 나머지는 제가 쓰고. 이게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이잖아요. 근데 베드로는요 그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 잡은 다음에 예수님께 나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앞뒤가 안 맞지 않아요? 지금 고기를 많이 잡게 줬잖아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하고 예수님께 뭐 좀 떼드리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영광, 그 신성 앞에서 내 죄성이 드러나니까 이것을 견딜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그 영광을 봤어요. 그 압도적인, 야 이거는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 그 거룩을 목도했을 때에 야 이건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빛 앞에서 내 죄가 드러날 때에 이러한 반응은요 당연하게 나오는 그러한 절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C.S. 루이스라고 이런 변증자예요. 그 기독교 변증가이신데 이분이 영광의 무게라는 책을 썼어요. 영광의 무게. 거기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장차 대면할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견뎌내야 할 무게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피하고 우리가 도망쳐야 될 게 아니라 우리가 견뎌내야 할 무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은요 저와 여러분을 짓누르는 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여러분 세상 가운데에서 그 거친 풍파 가운데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떠내려가지 않도록, 휩쓸리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안전장치가 바로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에 우시아가 죽었을 때에, 그 지상의 보좌, 그 왕이 없어졌을 때에, 내가 믿고 있던 그 기둥이 무너졌을 때에 여러분 우리 영혼을 가장 단단하게 붙잡을 수 있는, 여러분 마치 중력과 같은, 여러분 중력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다 둥둥 떠다니겠죠. 이 땅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그 중력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주고 우리를 고정시켜주는 것이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영광을 우리가 어떻게 임하게 할 것인가? 그 영광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두 번째가요, 그 무거운 거룩이 임하는 거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거운 거룩이 어떻게 된다고요?
임하는 거룩이다. 여러분, 화려한 성전에서 이사야는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하나님을 또 만난 인물이 있어요. 누구냐면은 모세입니다. 모세는 어디서 만나냐? 화려한 성전이 아니라 광야에서 양을 치다가 그 떨기나무가 불타는데 그 가까이 갔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이 낮은 곳으로, 비천한 곳으로 내려오시는 거, 여러분, 이것이요 복음의 핵심이에요. 복음은요 하나님이 그 거룩한 보좌 위에서 그저 우리를 이렇게 내려다보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정말 비참하게 실패했을 때에, 정말 소망이 끊어졌을 때에 그 가운데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3장 우리 7절과 8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휘이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이게 지금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정말 우리와 동등하게 우리를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봤다는 건 뭐예요? 이거는요 우리를 주목하여서 관심을 두고 살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면요 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이럴 때는 어떻게 행동하는지, 뭘 싫어하는지를요 이렇게 눈에 담아두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건 내가 좀 더 해주고 싫어하는 건 내가 하지 않고, 이게 바로 본다라는 거예요. 듣는다는 거는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요 그 압제 가운데에 정말 그 비명 소리를 지르는 상황이에요. 부당한 그런 압제 가운데에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그 신음 소리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룩하다 그것만 들었지만 이 모세가 들은 거는요 모세가 만난 하나님이 들으신 거는 그들의 신음 소리를, 저와 여러분의 그 고통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알고, 하나님은 저 높은 보좌에서 니네가 힘들구나, 니네가 어렵구나, 니네가 고통스럽구나, 이게 아니라 직접 내려오셔서 그 모든 질고를 다 당하심으로 너희의 고통이 이러한 고통이구나, 배고픔도 아셨고요, 추위도 아셨고요, 매도 맞아 보셨고요, 십자가 달리는 그 모든 고통까지도 다 겪으셨어요. 그래서 아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고통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내려가서 친히 내가 낮은 곳으로 내려와서 예수님께서 친히 스스로 낮추셔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임재의 하나님이에요. 그 무거운 거룩의 하나님이 임재의 거룩으로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막 도망을 칩니다. 도망치다가 밤이 되니까 잠을 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근처 굴러다니는 이 돌을 하나 골라가지고 돌을 베고 자는 거예요. 그 돌을 베고 자다가 꿈속에 환상 가운데 그 사닥다리를 보고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구나.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아멘. 이곳이 하늘의 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자고 있는, 그 도망치고 있는 그 긴박한 순간 가운데에 정말 그 누워있던 그 자리가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곳을요 하늘의 문으로 바꾸시는 분이 바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본 그 떨기나무는요 그 불이요 꺼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신앙생활을 하다가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고 섬기고 헌신하다가 간혹 가다가 번아웃이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 능력으로 내가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내 능력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 나는요 내 힘은요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소진되면요 끝입니다. 다 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떨기나무에 있던 그 하나님의 영광, 그 열정은요 어떤 불이에요? 꺼지지 않는 불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은요 우리를 소모시키는, 우리를 소멸시키는 그런 불이 아니라 우리를 영원히 보존하시는 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광이 우리 안에 거할 때에 여러분 그 무게가 저와 여러분을 영원히 보존되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무거운 영광, 그 뜨거운 임재, 여러분 그것을 그 앞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은요 지적인 동의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아 그렇구나, 아 내가 이해했다, 아 내가 깨달았다, 이런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하나님은요 실천적인 결단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입술이요 그 제단의 숯불에 닿아야 돼요. 오늘 이사야가 환상 가운데에 그 제단의 숯불을 입에 댔을 때에 그 이사야가 거룩하여진 거예요. 그 이사야의 죄가 씻어진 거예요. 우리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입술은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여러분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그런 안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표출되는 기관이 입술입니다. 여러분 많은 죄들이요 입을 통해서 시작이 되어져요. 부정적인 말로 시작되어지고요, 미움의 말로 시작되어지고요, 우리 아까 배웠던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말보다는 뭔가 해야 하고 기분 나쁘게 하고 상처 주는 말이 우리 입에 더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언어가 하나님의 불로 정결하게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요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이 죽고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내 혀에 머물 때에 그 언어가 사람을 살리는 언어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 감당을 다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예, 사명 감당은 목회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는요 다 사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가운데도 있고 직장 가운데도 있고 여러분 삶 가운데 사명이 있어요. 근데 그 사명 감당의 첫 시작은요 입술입니다. 입술로 주님 내가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또 그 입술이 변하여서 살리는 말, 생명의 말을 할 때에 그 사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우리의 발에서 신을 벗어야 됩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3장 5절 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자, 고대 사회에서 이 신발, 이 신은요 자기 권리와 주장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내 경험 이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에, 맡길 때에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할 때에 여러분 그것이 무거운 짐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건 많고 왜 이렇게 요구하는 게 많은가,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명조끼, 방화복, 방탄조끼, 우주복, 여러분 이런 옷들의 공통점은요 생명을 살리는 옷이에요. 여러분 이 옷은요 가벼운 것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이 옷은요 무거워도 돼요. 오히려 무거울수록 더 단단할수록 안전이 더 보장되어집니다. 여러분 방화복 입으면서 이거 왜 이렇게 무거워 하면서 이거 무거우니까 이거 안 입고 저 불 속에 뛰어 들어가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죠. 구명조끼가 무거워서 이게 걸적거려 가지고 그거 안 입고 수영도 못 하는데 바닷가 가운데 빠지면은 죽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거룩은요 우리를 짓누르기 위한 무거운 짐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한, 생명을 주기 위한 구명조끼와 같다라는 거예요. 방화복과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겁고 단단할수록 생명은요 더 안전하게 보호받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영광은요 무겁습니다. 그 거룩은요 무겁습니다. 예전에 드라마에서 그런 대사가 있더라고요. 왕관의 무게를 견뎌라,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상속자들인가 그런 드라마에서 이 왕관의 무게를 견디는 자. 여러분 그 돈에 대한 것도 무게가 있다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상속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그 거룩의 무게를요 여러분 견디셔야 됩니다. 앞서 말한 그 C.S. 루이스 말처럼 그 영광은요 우리가 견뎌야 될 우리가 살아내야 될 무게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를 짓누르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을 붙잡아주는 살려주는 그 생명의 무게라는 것을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되어줄 수 있도록 그 거룩의 무게를 내가 살아낼 수 있도록 먼저 입술로 고백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여러분 제단 숯불에 입술이 닿는 자, 그 신을 벗는 자가 되어서 여러분 한 주간도 말씀 가운데 그 거룩의 무게를 견뎌내며 믿음의 삶을 다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